성령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봄 특별 새벽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 성령 하나님과는 좀 차이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연하게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떤 영이고 어떤 뭐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시는 어떤 힘이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접근하시고 나의 인격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발제자였던 교수님이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령 충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술회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나온 그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면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막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해당은 되겠지만 성령 충만이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몇 가지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일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의 행실이 잘못되거나 그의 행실이 성도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세상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면 그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거룩한 변화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필연적으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 속에 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니까요. 가득하니까 그 안에 나의 자아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자아가 계속해서 자라서 성령 충만함을 비워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이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전도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배의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는 잘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권능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뭘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 이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굉장히 큰 명령,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말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전도지를 들고 상대방에게 가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전도지를 받고 나서의 그 표정이 있거든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서를 항상 달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갈구함을 늘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지만 정작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역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죽은 자리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심지어는 교제도 어디에 정점을 맺어야 할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점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친교를 재밌게 나누고 그 사람과 하나 됐다라는 느낌을 갖고 뿌듯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이 교제의 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늘 기대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은혜를 받고 그래서 무엇인가 진한 감동 속에 살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사업, 최고의 정점에 두지 않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무서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사실요 그런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좀 우리 생각에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누구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탤런트 같은 사람들, 아니면 얼굴을 보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연예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주면 좀 힘 있고 능력 있지 않겠어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웬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되게 그렇게 주니까 그렇게 하는 내 자신도 부끄럽고 좀 이상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듯이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실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담아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직업이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임해야 그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평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이유부터 찾게 되는 겁니다. 해서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만 들으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에도 깊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계산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지 못할까를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전의 경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못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입술로는 전하나 그 입술에는 전혀 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서 계산을 가지고 또 자신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힘입음으로 인하여 다른 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성을 따질 거고요. 또 나에게 맞는 어떤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결과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도는 사실요,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당신의 삶의 방식이, 또 당신의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난 일은 뭘까요? 저항감이에요. 또 무시겠죠. 그리고 내 인격이 참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멸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실행해보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대단한 사람이었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뤄나가고요. 교회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혹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대부분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기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방을 치우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내가 청소는 하지. 그렇죠? 나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좀 몰아서 할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청소는 언제 하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 청소하는 것일까요? 몰아서 하는 게 청소하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 청소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매일 하는 게 부지런한 사람의 청소 방법일까요? 매일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써 이제 외면을 하고 애써 타협을 하는 것뿐입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느라 어려우니까 또 이거 막 치우고 그러면 정신이 좀 분산되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두고 나중에 한 번에서 모아서 치우면 되지.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사실 청소를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 청소를 합니다. 정말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 약간 좀 어디가 불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머리카락 떨어지면 그걸 막 로봇 청소기도 아닌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주워오고 막 한쪽에는 빗자루 한쪽에는 그 찍찍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요, 공부는 몰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틈틈이 하는 걸까요? 틈틈이죠. 다들 공부 잘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쟤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머리는 좋아. 그래서 막 일주일씩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남들은 따라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밤이고 낮이고 밥을 먹을 때고 잠을 잘 때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지만, 근데 앞서 말했듯이 청소와 공부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청소는요, 누구에게 점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부는 테스트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 때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확 표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공부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늘 점검합니다. 하지만 청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이 정도 청소하면 나는 부지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근데 누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제대로 청소를 하고 주변의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자기 기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진단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 기도회 아니면 잠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것이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고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기준에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역자인 저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있고 가까이 있을 것 같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스스로 테스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앞서 말했듯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겠지, 착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난 능력이 또 주변의 환경의 변화와 나의 인격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까워지지 않고 나의 성품이 변화하지 않으며 나의 못된 본성들이 매일매일 죽는 훈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의는 청년에게 물어보고 지혜는 노인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칼같이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신대원에 다니는 신학생들도요. 그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정의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그 정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젊은이들은요,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잘 모릅니다. 왜? 정의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쉽게 판단해요. 부모님도 그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정의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는 젊은이들은 관심 없죠. 청년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향하여 서슬찬 비판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기준, 자기의 상태를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정의는 젊은이에게, 지혜는 노인에게 물으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신앙의 상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신앙의 열심도 누구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결혼을 하고 광명에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경기도 광명에 신혼집을 처음에 꾸렸는데 원래는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그게 갑자기 틀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 교회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명에서 노원까지 몇 분 걸리시는지 한번 검색해 보셨습니까? 네, 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전철 타면 2시간 반, 그리고 차 막히면 3시간. 서부간선도로하고 내부순환로하고 동부간선도로를 한 번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거기는 항상 차들이 막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새벽에는 45분이면 도착하지만 차가 있는 그냥 평상시에는 늘 1시간 반이 기본이에요. 거기를 사역하러 다녔어야 됐었을 환경이었습니다. 광명에서 노원까지요.
새벽 기도라도 걸리고 특별 새벽 기도라도 걸리면 집에 못 갑니다.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서 자다가 다음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신혼에.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해줘.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광명에서 여기까지 오냐. 뭐 이러면서 그 어떻게 매일을 그렇게 올 수 있으며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감당해야겠다는, 그리고 또 환경이 그러하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넌 당신은 믿음이 대단하고 사명에 대한 어떤 확고한 특별한 의식을 갖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면서 내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다시 노원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1년이 더 지나고. 그리고 마침 또 집사람도 그때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했네요. 우리 고은이가 들어왔어요. 집사람 직장이 영등포였거든요. 신도림인가? 네, 그랬습니다. 광명에 살 때는 제가 힘들었지만 이사를 하고 나서는 집사람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아기를 배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달까지 마지막 그 날까지 서울시 노원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타고 왔습니다. 2시간 반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루에 5시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그 막달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한 보름이나 한 달 쉬고 아기 낳겠다 생각하고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했는데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바로 고은이가 나왔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아기를 이렇게 뱃속에 넣고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대단하죠? 저도 대단하지만 집사람도 대단합니다. 어깨가 막 이만큼씩 올라가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감당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집사람도 또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떠났던 그 유학길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따라왔어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일에 헌신을 하고 또 수고한다라는 그 자체를 사명으로 이해해 주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 하나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역자의 사명보다는 어떤 다른 저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역지가 결정이 되니까 1시간 반 동안 가야 될 거리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그 전에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냉정한 환경에 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을 그저 눈으로 보는,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구나. 그저 저 멀리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직접적이고 나의 삶의 가장 그 깊은 곳까지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죠.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42장 5절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생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지 않았으면 아마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에 이어진 그 많은 일들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엔 결국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시작점을 보는 계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알량한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혹은 성실한 그 어떤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차원으로 성령님은 나의 신앙생활을, 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게 하실 거고, 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며 도저히 나에겐 나올 수 없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치료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마가 떠나가고요, 사단이 이 근처에 얼씬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